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국 방문 가운데 짧은 일정이 묶여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부평감리교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넷 미니스트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롭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고립된 지역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사역이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부평교회에서 호스팅을 해주셔서 숙식을 제공해 주셔서 한국에서 그 모임을 가주셨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휴가 기간 가운데 4박 5일의 시간을 묶여 있어야 되니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새벽 예배부터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짜여진 일정에 빡빡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석을 해야 됐었고 또 방문하는 몇몇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과정 중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4박 5일의 일정이었죠. 연수가 끝나고 난 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몇 교회들을 방문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수로 참여했던 그 교회, 방문했던 교회들과 또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들마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들은 최근 교회 건축을 막 끝냈거나 건축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거나 건축을 통해서 큰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건축은 우리의 생각을 좀 넘어서서 규모가 굉장히 차원이 다르지요. 제가 그렇게 방문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가 800만 불이었으니까 우리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국을 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또 보여주실까? 짜여진 일정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건축의 과정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과정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온갖 예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 우리가 교회 총회를 통해서 교회 건축에 대한 넥스트 스텝을 밟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그 건축의 과정에 임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들어 물릴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빵을 부풀려 먹을 수 있을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도망을 나왔죠. 게다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광야 한 복판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그러한 품목들, 그러한 재료들을 구한단 말입니까? 은과 금, 게다가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드리라 하는 품목들을 줄줄이 가지고 나와서 바치는 겁니다. 품목을 보겠습니다. 읽으신 말씀 22절 24절에 보면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죠. 모든 족장들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지고 왔고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25절로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은 직접 만들어서 드렸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가재도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분명히 탈출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들도 아닙니다. 해달 가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돌고래 가죽이에요. 이게 광야 한복판에서 구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러한 희귀한 재료들까지 진짜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미리 출애굽기 12장에 11장에 미리 이 일들을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근데 각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웃집에 살던 분이 갑자기 밤에 요란스럽게 이삿짐을 급하게 싸더니 여러분한테 와갖고는 은금 패물 좀 주십시오.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뜻 내놓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웃에게 구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 가지고 나온 거죠. 그게 실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그냥 바리바리 싸서 넘겨준 거예요. 은금을 다 내주고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렇게 급히 떠나는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장 36장을 보면요, 모세가 그 일을 직접 감당할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는데 브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이미 예물이 드려졌으니까 그 준비된 필요한 물질들, 재료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일들을 하라라고 시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백성들이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 식양대로, 제도대로 그 물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품을 계속 가지고 오니까 그거 받다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각각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요, 명령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공포합니다. 이제 넉넉하니까, 쓰기에 충분하니까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아라. 그제야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 짧은 구절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원하는 남녀,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울림에 정직해진다면, 솔직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시죠. 근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포로 70여 년 동안 잡혀있다 돌아온 백성들이니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에 가진 게 없었죠. 용기를 내서 시작해 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그 시작된 일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중단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1장 4절을 보면, 학개의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표현을 마음을 흥분시키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도록 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꿔 얘기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한 마음이 들지 않거나 즐거운 헌신이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온갖 좋은 재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리고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요청할 때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할 때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여러분, 헌금봉투에 적혀있는, 우리 교회 헌금봉투에 적혀있는 문구가, 성구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때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말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즐겁게 드렸던 것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22장 한참 앞으로 나가보면 이미 다윗은 내가 내 자신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22장 6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내가 큰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 그러니 네가 건축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내가 건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일을 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연관된 구체적으로 건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8절에 보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참 연보요 억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또한 넉넉하게 감당하라라고 채워주셨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공교한 기술도 드렸습니다. 오늘 말로 바꿔보면
재능 기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는 헌신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고안하게 하셨어요. 또 3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가르치게 하셨고, 또 그 위에 말씀들을 보면 각자 맡은 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재능에 있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대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다들 부담이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헌신이라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후에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드실 때에 그때에 물질이든 뭐든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헌신하겠다고 한다는 것, 그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한 그 시기에 화를 당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 부부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렸으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3시간쯤 지났죠. 그 아내가 되어진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삽비랍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 삽비라가요,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그 삽비라가 죽고 말았죠. 왜 이런 화를 당해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5장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연결시켜 이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밭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둘 때에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를 예로 듭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직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 자원하여 즐거이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주변을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억지로 성령을 속여서 드리는 척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바치는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평교회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최영호 장로님의 사촌 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부평교에서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 있었고 가장 마지막 건축은 약 3천만 불 정도 되는 건축을 하셨는데 2년 안에 다 폐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 이러지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찬물 끼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즐거운 헌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필 또 그렇게 그냥 갈 때마다 교회를 건축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를 계속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들을 거듭 경험한 분들은 벌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교인 중에 몇 분은요, 내가 부업, 세컨잡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가지시든 안 가지시든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 나는 드릴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드리십시오. 난 그런 재능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시로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과정에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문 중에 자꾸 들리는 이야기들을 제가 되새기게 됐는데 건축의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시험이 들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기당할 돈은 있고 헌금할 돈은 없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발언인데 저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날려버린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아마 모았으면 아름다운 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혹시 시험 드시는 분 계실지라도 제가 얘기 전달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정직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분량을 담은 헌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일평생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몇 번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처음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복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으로 초대합니다. 이 복된 기회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기회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